열왕기상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에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아멘. 이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찬양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건 찬양 소리 듣는 것하고 기도 소리 듣는 거. 네. 우리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시작.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제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 4장부터 이야기하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예배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던 예배,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제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와 제물을 받으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예배 한번, 이 제물을 한번 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굉장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뒤에 또요. 부귀영화, 일천문제. 예. 사실 이 지혜와 부귀영화는요, 솔로몬이 오늘 그가 들은 이 일천문제 예배 때문에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부분의 가치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솔로몬 같이 지혜롭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사는 분들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기본 산당으로 가서 제물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당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신들을 위해서 제사 드렸던 그 장소를 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오늘날로 말씀드리면은 큰 바위 밑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나 큰 나무 밑에, 산당나무 같은데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다른 어떤 집에 가면은 어떤 신당 같은 거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곳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그런 장소들이 이방인들이 드린 곳인데 그런 곳이 전부 하나님이 싫어했던 산당이라는 곳입니다.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철거하라고 이렇게 왕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산당, 싫어하는 곳인데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을 당시에 하나님이 산당을 철폐하라고 했을 때에 두 왕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거든요. 이 두 사람 외에는 나머지 왕들이 다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 심지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나 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도 기본에 있는 산당에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본 산당까지 거리가 약 한 10km 되거든요. 그러면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10km나 떨어져 있는 기본 산당에 가서 제물을 드렸는가?
역대하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그것이 거기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으라고 했던 그 성막이 그것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1장 5절에 보면은 그곳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만든 놋 제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놋 제단은요 뭐냐면 제물을 바쳐서 태우고 하는 큰 제단이거든요. 그 제단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2절에 보니까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방인의 신전인 산당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본 산당에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대요. 이런 번제가 뭡니까? 번제, 짐승을 잡아서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온전한 충성, 온전한 헌신, 온전한 믿음을 드리겠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상징하는 게 번제입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하십니다.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일천번제가요 굉장히 중요한 제사인 겁니다. 일단 일천번제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좀 보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를 받고 축복하셨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냐 겁니다. 3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그 마음의 동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재밌는 말씀이에요. 보통은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 게 정상이냐면은 주의 법도를 따라갔다,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갔다, 이렇게 구약의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인생을 보니까 어떤 법이 있더래요. 어떤 원칙이 있더래요. 그것을 솔로몬이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이 사건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아버지 다윗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법들을 그가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보고 배웠다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역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라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솔로몬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왕으로서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법도를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이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했을 때, 그 예배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 당신이 진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겸손을 하나님 받으시고는 솔로몬을 축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도대체 뭘로 보여주겠습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 예배드리는 그 마음, 그것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뒤에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누워있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그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점에서 그 시점에 참된 예배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것만큼 축복인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중요한 시작점에서, 출발점에서 예배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저희 가정이 큰 풍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집안은 분석을 했거든요. 솔로몬처럼.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될까?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20대 초반까지 예수를 믿었거든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할머니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실 때에 할머니를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기도에 대한 상처를 받은 거죠.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 하고는 성경책과 그 찬송가를 아궁이에 집어 던져버리고는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인생이 잘 돼야죠. 아버지 인생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 믿기를 결단을 했던 거예요. 제 인생의 출발점에서 예수를 믿기를 결단을 했고 예배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점점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출발점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결론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웠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을 분석해 보니까 목동인 아버지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축복받는 그 비밀이 뭔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구나,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 아버지의 법도로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유산으로 드리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부자 같은 많이 나와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돈으로 유산을 크게 줄 만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서 상속 줘도요, 세금이 요즘 많아요. 삼성이 보니까 상속세만 해도 벌써 뭐 한 10조, 어휴, 속이 얼마나 쓰릴까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지식 가르치고 성공을 위해서 뭔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온갖 것을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산으로 줄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부모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유산으로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수없이 참된 예배자가 축복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승리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들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갔다고 했던 말이 그 안에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생각할 때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의 믿음을 보고 아빠의 기도를 보고 배웠다, 난 이 말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가난은 상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도 상속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 보면요, 미국의 명문 가문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 후손들의 신앙이 좋고요, 그들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어떻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생긴 단체가 뭐냐면은 OMF라는 단체거든요. 이곳에 허드슨 테일러의 후손들이 대대를 이어가면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아들도 중국 내륙 선교사의 선교회 선교사였고요, 손자도 선교사였고,
그 다음에 정손자, 고손자 전부 OMF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 가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솔로몬은요, 이제 왕으로서 사역하기 시작할 때에 왕으로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에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계십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요, 그 교회에 엄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자기가 늘 간증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하는데, 이분이 어느 그 지역의 사람이냐면 안동 출신이에요. 안동 지역 사람. 우리 교회는 혹시 안동 지역에서 오신 분 없죠? 굉장히 고지식이에요. 저 좋은 말 할 줄 알았죠? 고집이요, 최씨 고집은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최씨 고집은 고집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부장적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저는 점수를 그렇게 안 줍니다. 별로 안 줍니다. 같이 있어 보니까 싫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분의 사랑과 진심은 대단합니다. 이분이 군대를 때 전역하고 난 다음에 교회로 왔는데, 시골 교회로 갔는데, 안동 교회가 그 당시 다 허물어져 가니까 사회생활 시작하기 전에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 3명이서 야, 우리가 예배당을 하나 건축하고 시작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군대 전역 이후에 3년간 노가다를 해서 그 돈으로 3년 만에 시골에 있는 시골 교회 하나를 세 사람이 건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탄하시니까. 이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에 대한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젊은 날에 이 마음 자체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고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일천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으셨는데요, 이분이 울산의 현대 본사 거기 사무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 계속 승진시켜 주셔가지고요, 정년 퇴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기술직도 아닌데 현대 계열사 밑에 계열사에 있는 계열사 있잖아요, 그 계열사에 가서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현대 주식이 많아가지고요,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건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축복하신 이유는 딱 하나다. 자기가 3년간 자신의 삶을 들여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웠던 그것을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깨어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CM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세상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마음을 드린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인생의 축복의 밑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인생의 생사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 드릴 때요, 우리의 삶에 모든 묶여있는 결박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의 그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있는 자연스럽게 우울증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모든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갑시다, 성전에 올라갑시다 했을 때 기뻐했다고 합니다. 기뻐했다는 이 말을 원어적 표현을 보니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일반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을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에게 기쁨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다윗은 싸워서 이긴 명성이 높아요. 인기가 높아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기쁨이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 최고의 기쁨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이 주는 그 기쁨도 알았지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그가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시다 하면은 기뻐한다는 거죠. 이것을 솔로몬이 자기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무엇인지 삶 가운데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소리내서. 그러면 사자에게 물려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죽는 것보다 더 기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다니엘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다니엘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없겠죠? 왜 최 목사는 코로나 기간에 교회에 와서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라 할까? 한 분이 계시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의 성전에 올라가자, 그 말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21일간 우리가 뜻을 세워서 아프신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21일간 뜻을 세워서 이곳에서 기도를 할 겁니다. 22일 날 보니까요,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22일 날 주일날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날은 같이 안수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같이 준비돼서 같이 기도 준비하고 같이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참된 예배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성경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동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3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동기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여러분, 그가 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그는 아버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관계가 굉장히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그가 태어나가지고 왕위를 이어간다. 우리나라 같으면 불가능합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형들이 많았어요. 솔로몬은 막내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왕위를 주셨다는 것이 자기 마음에 평생에 너무 큰 감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다른 게 뭔 줄 아십니까? 다른 이름. 여디디야. 예. 그 말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경주에 단 7%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간대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할게요. 얼마나 소수의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하늘나라 가면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품이 좋나? 성품이 좋나? 착하기는 하나? 제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품 좋고 착하고 좋은 사람 다 두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잠아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유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았던 거죠. 그 마음을 1000번제로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짐승을 1000마리 잡았대요. 100마리만 잡아서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0마리도 많아요.
천마리란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을 표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요 우리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감동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확 열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드린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1천 번째를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 예루살렘에서 기드온 산당까지는 약 10km입니다. 그 먼 거리를 매일 갔다가 한번 제사 드리고 와서 갔다, 이게요 엄청난 노동력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꺼번에 1000마리를 하나에 배달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드린 게 아니고 한 번에 바치되 1000마리가 되기 때문에 한날 한시에 수많은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점을 다 바칠 수 없는 거예요. 다 태워서 드렸잖아요. 태워 드리는데 24시간 태워 드려도 그게 너무나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1000마리를 태울 때 시간이 보통 7일에서 8일 정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0마리를 죽이는데요 주변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여러분? 꽥 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역대하 1장 6절을 보면은 여호와 앞 곧 해망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그 앞에 1000마리를 바로 들여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다른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 분들은 모르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1000번제 예물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교회 분들은 몰라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와가지고요 작은 예물을 드리면서 단을 쌓으면서 자기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보세요 여러분, 3년 이상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새벽마다 3년 이상 와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새벽 기도하는 좋은 믿음의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기도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솔로몬은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여러분. 사랑해서 자기 마음에 표현하고 싶은 그 사랑을 그냥 1000마리로 희생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소비하면서까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하기 힘드실걸요. 사랑한다는 말은요 립서비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 내 가장 좋은 걸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물질로 표현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터키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결혼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은혜 사모를 정말 사랑하니까요 터키에서 날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은혜 사모한테 무슨 선물을 해줄까, 여기서 선물을 준비할까, 여기 선물 준비해서 들고 가면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그럼 그게 막 한 달 동안 계속 생각하다가 결론이 뭐냐, 가서 진짜 마음에 들어 하는 거 해줘야지. 그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만나자 말자 제가 부산에 롯데백화점을 데려갔거든요. 데려가서 은혜 사모한테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정장이 없다 해서 정장하고 브라우스 구두까지 쫙 자가 그냥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은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아니 저 같은 사람한테 시집 와준다는 것만 너무 감사한 거 아닌가요? 내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건데. 남자 여러분, 시집 와준 아내에 대한 첫사랑이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냥 입술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1000마리로 표현된 거예요. 그 제물을 마음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주님 말씀합니다. 현재 너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드려지는 그 작은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헌금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예물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내 믿음을 표현해 드립니까? 주님 옆에 드리는 시간, 헌신, 주일 성수, 뇌물 이런 작은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한 해를 이제 지나가면서요, 우리 교회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해 주셔가지고요,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큰 문제 없이 지나가도록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뭐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그 마음이 예물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들이 참 올해 정말 많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헌신과 봉사, 충성으로 보여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요, 예배국에서는 영상을 섬기는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고생 때문에 영상이 막 업그레이드 됐죠. 감사드립니다. 영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분들이 소비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더라면 더 좋은 영상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참 재밌는 게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최 목사, 예, 요즘 교회 잘 돌아가나? 예, 그렇게. 아니, 돈이 많이 어렵지? 헌금은 잘 돌아오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 난감하대요. 목사가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참. 예. 근데 그분의 말을 통해 가지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교회를 살펴주시는구나. 정말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끼면서 너무 행복하고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말로만 떼우는 게 아니고요, 늘 말없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이 물질보다도요, 교회를 사랑해주는 마음, 저를 한번 생각해주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받으신 줄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 예배가 오는데요, 우리가 솔로몬의 마음처럼 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추수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또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요, 올해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1,000번째 많은 짐승 드렸다고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받았던 거죠. 특히 아버지 다윗이 예배자로 살았던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하셔서 솔로몬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이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강건하게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반주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들어지는 예배, 마음이 들어지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솔로몬의 이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에 복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런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해를 아버지 능력있게 승리하게 하시고 마무리를 잘 하시도록 도와주시기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 모든 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하지